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와 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은 완전히 숨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참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아주 크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우리의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집에 돌아가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평안해지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평안해지면 우리 집의 자녀들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집의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 집의 강아지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집의 강아지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동네 강아지가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꼭 예배 마치고 가서는 집에 가서 부부가 싸운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말이야.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부부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죄 없는 강아지를 발로 주차니까 그 다음에 강아지가 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그러면 그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강아지를 물어뜯어. 그러면 동네가 시끄러워. 교회가 시끄러우면 동네가 시끄럽다. 맞다 틀리다? 맞긴 뭘 맞아요? 딱 맞지. 아주 딱 맞지.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정말 만사가 다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날이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도 우리 교회 생활이 참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또 설교를 들었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참 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한 분 줍쇼 하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어디서 봤습니까? 이 사람 혹시 청량리역 앞에서 질질질질 끌던 그 사람 아닌가요? 혹시 이 사람 저 서울역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그 사람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게 성전 앞에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 와 있기는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니까 늘 성전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그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면서
자기를 막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서 어머나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은 무슨 그렇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날 때부터 그렇게 건강하단 말이냐.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은 무슨 그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자기 발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노.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뭐 좋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기에 참 저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노. 성전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그 사람이 늘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깊은 열등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그 남과 비교하는 그런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바로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는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비교하지 마라. 결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바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펴서 같이 봅시다. 263쪽입니다. 263쪽 한번 펴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중에 막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 결코 많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 그 다음에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여기 문벌 좋다는 것이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학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문벌이라고 하는 건 noble birth,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noble birth,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하고 너희들을 비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 나쁜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 하나님께서 능한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돈 좀 있다고 깝죽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깝죽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처럼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 보라고. 성전에서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거 참 좋지 않은 신앙이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잖아요. 성전에 오긴 오는데 자기 발로 못 왔어. 한 번도. 성전에 오긴 오는데 늘 남들이 매서 자기 성전 앞에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진짜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도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닌데 난제배만 딱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보면 꼭 자기의 의지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누구 때문에 성전에 와주는 성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구역장 잔소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부구역장 눈치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혹시 목사님 말이죠, 목사님이 전화 올까봐 겁나서 교회 나와주는 성도 말이지, 교구장 전화 올까봐 겁나서 교회 나와주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 여기도 서울이지만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 주보 광고를 안 낸다는 거예요. 왜? 주보 광고를 내놓으면 그 다음 주에 성도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도 애가 나가지고 그 외국에 나갈 때 나 나갑니다 하고서 주보 광고를 안 낸다는 거예요. 참 내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이거 보면 눈치 보는 신앙이라 이거.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늘 첫 번째는 우리가 열등감의 신앙이라고 하면,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면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꼭 누구한테 의존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문제가 되네. 이런 사람들이 매고온인 성전은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가 성전 문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목적이 성전 앞에 오는 것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올 때는 꼭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나와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나 교회 나와 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교회 나와 줄 테니까,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다음에 교회 나와 드릴 테니까, 우리 새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 드릴 테니까,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꼭 뭐 해드릴 테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해 드릴 테니까 해서 조건을 딱 달면서 교회 나오는 이런 성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신앙,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구걸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성교회라고 굳이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새벽 기도 막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굉장하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굳이 명성교회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하니까 수만 명이 막 기도하는데 진짜 과간이거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와글, 여기도 와글, 여기도 와글, 여기도 와글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래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먹이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여기도 주시옵소서, 저기도 주시옵소서, 저기도 주시옵소서. 똑같이 수만 명이 막 주시옵소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일본 목사가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야 해서 통역하는 분한테 얘기하니까, 통역하는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굳이 뭐냐 보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니까 give us, 주세요. 일본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 아니, 이 세상에 말이지, 한국 교회처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삭망한 그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대국이 돼서 말이죠, 세계에다가 원조해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는 나라다. 이 한국이란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고, 이 한국이란 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 중에 복을 받은 나라인데 뭐가 모자라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하냐.
이 한국 교회라는 거 이거 정말 특별한 교회인데 선교 100년 만에 일어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세계에 말이죠 선교사를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미국 다음에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인데 이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교회인데 뭐가 모자라서 성도들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하나의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걸 신앙에 확실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걸 신앙도 맨날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베풀고 살아야 될까? 그거 고민해야 될 성도들이 맨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갑시다. 시작. 나면서 목욕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상성전 문 앞인데 그 성전 문 앞에 그 성전문의 이름이 뭐냐면 미문이단 말이야. 미문. 그래서 미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 고대 예루살렘에는 문이 8개가 있었어요. 북쪽으로 2개 이렇게 있었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북쪽 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그 문을 딱 통과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다마스커스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 왼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조빠 게이트라고 그래요. 요 문을 딱 통과하면 요빠라고 하는 그 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남쪽으로 쭉 가면요, 이게 킹즈 게이트라고 그래서 왕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는데 요 문이 바로 미문이단 말이에요. 미문.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템플 게이트라고 그래서 성전문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황금으로 꾸몄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뷰티풀 게이트,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성전 안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맨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지만은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은 없고 맨날 성전 문지방만 밟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또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4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세요,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습관적으로 손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습관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잘못된 신앙,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신앙, 그게 바로 뭐냐면 습관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그저 11시니까 주일 낮인 낮 예배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오후 예배니까 오는 거고, 수요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새벽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목사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장로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만 되면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완전히 습관에 빠져 있어. 습관에 빠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잔뜩 품고 와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한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것은 땅에 딱 몸에 붙어가지고 이게 정말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늘 신앙생활, 이제 부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 여자 집사님에게 참 조금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툭 하면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만 하면, 당신이 뭘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남자 집사님이 어느 말만 하면 그러니까 참다가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 먹는데 또 여자 집사가 당신이 뭘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밥숟가락 딱 놓고 집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 이제 길을 막 신경질 나가지고 길을 나가는데, 이 세상에 막 그 교통사고를 막 당했어요. 10시쯤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집에 전화가 오기를, 당신의 남편이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래. 그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막 정신이 벌쩍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갔어. 병원에 갔더니만 응급실에 있어야 되는데 응급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시? 그러니까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갔다 보니까 세상에 영안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그 시체를 붙잡고 우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참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있을 때 잘하는 건다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네 있을 때 잘해. 진짜 여러분,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 세상의 모든 거 잠깐이더라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굳게 결심했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잘하기로. 그래, 있을 때 막 우니까요. 이 여자 집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막 우니까요, 옆에 그 시체가 하도 시끄러워서 벌떡 나빴어요. 여보, 내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가 그때 하는 소리가,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이러더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섭다. 습관이 무섭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무서운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습관적인 신앙이다. 습관적인 신앙. 자, 이런 상태에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보니까 참 불쌍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처음 봤을까요? 쭉 봐왔을까요? 대답이 이러노. 다시 한번 봐왔다 하자. 오늘 쭉 봐왔다 손 좀 들어봐요.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봤다 손 좀 들어봐요.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왔다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본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 본 사건이 아니야. 쭉 봐왔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why today? 왜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오늘? 쭉 봐왔는데 왜 오늘?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이 교회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성경 수준을 알게 되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은 무슨 장? 소명장, 부르심의 장. 그죠?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장? 모르지롱.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장.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즉시에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그들이 성령 받는 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늘 이 사람을 봐왔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고 보니 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뭐냐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오늘 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역사가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막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진짜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옛날에는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람을 갖다가 예수의 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가 먼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면 병자가 먼저 고침을 받았어요? 베드로, 요한이 먼저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편 보고 변해라 100번 해도 안 변해요. 누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누가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야 변하는 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진짜 변해야 될 사람은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이 사람이 변해야 될 사람이 아니요. 누가 변해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변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됐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옛적에는 치료함을,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그 속에 능력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치료하고 보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직들이 먼저 변해야 되고, 우리의 재직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재직들이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했을 때 비실비실 웃으면서 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아니다 이거지. 권세 따라해요. 권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그 다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죠, 성령 받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에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왜 못 걸었어요? 말 좀 해요. 그렇지.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못 걸었지. 발과 발목에 힘이 있는데 왜 못 걷냐 말이에요. 그런데 힘 없는 신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게 되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냐면 이 힘이 없어서 못 걷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신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이게 성령. 옛적에는 말이죠, 내 속에 힘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늘 열등감 속에 살았는데,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되면 바로 우리 신앙이 힘이 있는 신앙으로 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랬죠. 누구 발로? 이걸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보고요. 지발로. 누구 발로? 지금 욕합니까? 이때까지는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발로, 그죠? 뭐냐면, 뛰어 서서 그러면 자기 발로, 이제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신앙이 아니요. 누구 발로?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곳이 어딥니까? 왜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렇잖아요. 저 성전이 뭐길래 말이지. 그 성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얼굴이 저렇게 평화롭고, 성전에 갔다 온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막 있고, 성전에 저게 뭐길래 말이지. 이 성전에 갔다 온 사람의 삶이 변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곳이 성전이요.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사모하게 될까요? 성전을 사모하게 된다고. 늘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곳이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냥 멀거니 서서 찬송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앞에서 말이죠, 그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막 기뻐 뛰며 춤추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이 경험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을 보고. 그런데 그가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삶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더란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변하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 도대체 우리 마누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오늘 이 마누라가 이렇게 변하노? 주인 남편이 깜짝 놀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사람이 깜짝 변하노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놀라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놀라움의 가장 극치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mazement with amazement인데요, amaze라고 하는 것은요, amazing grace, 그렇잖아요.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amazement with amazement라고 하는 최고의 놀라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경상도 말은 아주 쉬워요. 이걸 간단하게 해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놀라서 자빠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래서 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합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amazement with amazement예요. 이 놀라움을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깊은 놀라움 속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요? 할 얘기가 없어서? 어떤 일어난 사건을 하나 기록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불쌍해서 말이죠, 저기 서대문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느냐? 천만에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배 타고 와서 막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 교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알긴 아네. 결국은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결국은 누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줄
펼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문난 교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왕 예수 믿는 거, 우리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